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. 여러분, 이 에스겔서 47장 말씀에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이 만물이 회복되는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환상은 이 포로되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. 그러므로 이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환상은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때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어 온 땅을 향해 흘러가게 됩니다. 여러분, 이 흘러넘치는 이 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여기 성전 동쪽이면 요단강 쪽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요단강을 따라 사해 바다를 거쳐 아라바 광야를 지나 홍해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.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확장되어지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스겔이 그 깊이를 측량을 하는데 처음에는 무릎에 오르고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고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요, 이 강이 사해 바다를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성전 동쪽에 있는 이 요단강을 따라 사해 바다를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게 되면 이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바닷물을 되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,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이 사해 바다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, 죽은 바다입니다. 그때나 지금이나 오래전부터 이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이 특별한 지형들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사해 바다는요,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온 이 생명의 물이 죽은 바다를 살리고 생명이 가득한 바다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바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갯벌에 머물러 있으면 살지 못하게 된다.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요,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이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가득하게 있고 그 나무의 열매가 달마다 맺히게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. 이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결국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과 이 강가의 나무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인용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강가의 나무는 생명나무요,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은 백성들이요,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에스겔서 47장이 그림자이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것이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
이 죄인들을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의 삶,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.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될 기업의 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반드시 기업을 얻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.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.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요.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. 우리의 기업이 다 다르지만 마지막에 받을 우리의 기업은요. 똑같은 구원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하늘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기업의 넓이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.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북쪽 경계, 18절 말씀에는 동쪽 경계, 19절 말씀에는 남쪽 경계, 20절 말씀에는 서쪽 경계를 설명을 합니다.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22절 말씀에 제비를 뽑아서 자기 기업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. 또한 타국인들, 이방인들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너희와 함께 이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 목, 상속권을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몫이 있고 또 하늘에서 받아 누리는 그런 몫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. 성도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복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. 내게 주어진 이 몫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말고 빼앗지 않아도 내가 누리게 될 몫이 다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 땅에서는 5달란트, 2달란트, 1달란트 다 양이 다르지만 내게 주신 이 달란트대로 이 땅에서 잘 섬긴 사람들은 그 받게 되는 그 상이 다 똑같습니다.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. 하늘의 기업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 보시면요.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,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,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 여기 1달란트는요 6,000데나리온입니다. 그리고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인데 이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6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. 이 2달란트는 12억, 5달란트는 30억. 이렇게 땅에서는 서로 다른 기업을 받았지만 내게 주신 이 기업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 많은 것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도 절대 작은 양이 아닙니다. 내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. 내가 섬기는 이 가정과 직장과 이 사업터가 다 내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맡긴 자에게 칭찬을 하시는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상을 주십니다.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
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. 그리고 이 2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똑같은 상을 줍니다.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시면요.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. 여러분이 5달란트 맡긴 자나 이 2달란트 맡긴 자가 그 상이요 똑같습니다. 이 땅에서 내가 받은 것은 다 다르지만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될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이게 다 열매인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은요 똑같이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.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.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더 큰 기업을 가졌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내게 주신 만큼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내게 주신 사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이 에스겔서에서 주시는 이 기업의 상을 보면서 내게 주신 이 기업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이 가정과 직장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. 내게 주신 지혜와 재능을 따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. 여러분 그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도는요 서로의 기업을 비교하면서 불평할 필요가 없고요. 또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많이 가지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갑질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.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진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이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의 이 환상을 통해 회복의 비전과 꿈을 꾸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미래에 누리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이 천국 백성으로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.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이 성도들을 위해 혹시나 불신 가족들이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.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.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.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.